어저께 북이스라엘 요호람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또 에돔 왕과 이렇게 셋이 이렇게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제 모압 왕을 치러 가는 그 와중에 그들이 물이 이제 없기 때문에 이제 엘리사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 오늘 연속되는 이야기인데 과연 엘리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정말 궁금합니다. 그 본문이 오늘 이제 우리가 묵상하는 부분이죠. 요호람의 아버지 아합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가 우리 열왕기상 끝부분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라 라못의 전쟁에 거짓 영을 보내셔서 그 아합 왕을 오게끔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너가 다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를 이제 결국은 정말 죽이실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도 이제 결국은 아합 왕이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예언대로 아합이 거기서 죽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과연 이제 엘리사 때 또 이렇게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이 전쟁에 임해서 이렇게 정말 그 아버지처럼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닌가,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어떻게 얘기가 진행됐습니까? 엘리사가 먼저 당연한 말을 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왕한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게 나한테 왔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정말 따르는 그런 왕이 아니고 그 나라가 또 온갖 이제 우상으로 또 바알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이제 정말 되었는데 당신의 그 부친 아합의 선지자나 아니면은 또 그 어머니 이세벨의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들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한테 가서 묻지 왜 나한테 왔느냐라고 정말 정색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나랑도 아무 상관없고 또 여호와 하나님과도 아무 상관없는 전쟁 아니냐, 당신이 시작한 거 아니냐, 근데 왜 이렇게 나한테 와서 나를 귀찮게 하느냐,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여호람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십니다. 아니 자기가 시작해놓고 그죠? 하나님을 탓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렀다. 그래서 모압한테 넘기려고 하신다. 뭐 기도 한번 해본 그런 기록도 없는데 자기가 시작해놓은 전쟁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하십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내가 도와주긴 하는데 당신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얼굴을 보고서 봐서 내가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거기에 이렇게 수긍을 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여호람을 전쟁에 끌어들여서 그를 처치하려고 하시나, 이제 그런 생각을 또 우리가 한쪽으로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는 것이 훨씬 더 여러 가지로 그 의미를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엘리사가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라. 그래서 검은고를 탈 때에 음악을 들으면서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가 이제 살 길을 알려주지요. 이 음악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음성을 듣는 것과 이렇게 연결이 좀 되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제 이렇게 검은고를 타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자기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어떤 그런 것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그에게 임했다, 위에 있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예언을 하죠.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개천에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오지 않는데도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고일 것이다, 채워질 것이다. 그래서 사람도 모든 그 말과 짐승들도 다 마실 수 있는 가득한 물이 그렇게 차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들의 물이 부족한 그 현재 가장 그런 긴박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거면 족할 것 같은데 그것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렇죠.
훨씬 더 나가시죠. 18절, 19절에 그것은 작은 일이다. 더 큰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전쟁의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근데 그 전쟁의 승리가 대단한 승리죠. 19절에 보면은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칠 것이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게 될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그 땅을 초토화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또 마치 전쟁을 이렇게 승인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좀 빗나가죠. 아합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길라 라못에서의 전쟁에서 결국은 그를 심판하시는 그런 일이 됐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요람의 사실 전쟁인데 그를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러실까? 그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과연 엘리사의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까?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소제를 드릴 때에 아침이 이제 몇 시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대략 이제 아침절인데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나와서 그 땅에 가득하게 고였습니다. 말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렇죠? 비도 오지 않았고 바람도 정말 이렇게 미동도 없었는데 조용히 그 정말 판 그 개천에 꽉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의 문제를 해결했겠죠. 자, 근데 그 다음번에 이제 전쟁의 승리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나 사실 그것이 어떤 그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모압 사람들한테는 그 물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피와 같이 붉게 보였다. 이게 붉다라는 말이 이제 그 빨갛다. 근데 그것이 이제 에돔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돔. 이게 지금 에돔 쪽에서 흘러나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잘 알지만 에돔은 에서랑 연결되어는 그런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에서는 붉은 팥죽. 그래서 붉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같은 이제 말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그래서 거기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이렇게 피처럼 붉게 모압 사람들한테는 보였습니다. 물인데 피처럼 보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냥 단순한 착각 이상을 넘어서 뭔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하나님의 조화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일으킵니까? 이것은 분명히 피고 좀 이렇게 손으로 만져와도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죠. 그리고 틀림없이 그것은 이 세 왕들이 같이 결성을 해서 왔다가 자기네끼리 싸워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이렇게 죽인 것이다. 이렇게 아주 그냥 확신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개입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러지 말고 우리가 그 땅으로 쳐들어가서 노력하자. 이제 자기네끼리 싸워서 죽었으니까 이렇게 정말 피가 완전히 정말 개천을 다 이렇게 채웠으니까 우리가 가서 그냥 다 주워오자. 그러고 그 땅으로 진격을 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그런 정말 혼돈까지 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 같죠. 근데 웬걸요? 거기 갔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들은 노력하러 가란 그런 사람들로서 마치 소풍을 가듯이 그렇게 갔는데 거기에서 그냥 진을 치고 있었던 그 모든 그 연합군들이 정말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당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25절에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그들은 대승을 거둡니다. 성읍들을 쳐서 헐고 돌을 던져서 좋은 밭을 다 망치고 모든 샘을 메우고 좋은 나무를 다 베고 정말 완전히 그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를 남겼다 그랬어요. 그렇죠? 길 하레셋의 돌들은 남겼다. 왜 남겼는지는 얘기를 안 하는데 그 한 곳을 남기고 다른 곳은 다 그냥 아주 완전히 그냥 정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말 그대로 이 일들이 다 그냥
이루어졌습니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전한 그 메시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맞고, 이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정말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 이렇게 증명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여호람을 정말 봐서는 아니지만 정말 이 여호사밧을 봐서, 남유다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봐서 이들에게 이렇게 승리를 안겨준 그런 스토리로, 정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스토리로, 아합과는 다른 스토리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같아요. 그죠? 아직 왜냐하면 26절, 27절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자, 26절, 27절이 그냥 없었다면은 그렇게 그냥 끝나고 그냥 길하레셋만 남겨두고 그냥 그들이 대승을 거뒀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이 26절, 27절이 좀 다른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모압 왕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말 완전히 그냥 정말 자기들이 완전히 그냥 지는 상황인데도 그는 끝까지 저항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아마 에돔 왕 쪽으로 이제 아마 뚫고 나가려고 했나 보죠. 그런데 그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정말 자기들의 어떤 그 궁여지책으로 이제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 마다들을 자기네 신한테, 그모스죠. 그모스한테 번제로 드렸어요. 인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그냥 끝나고 그냥 정보를 당해서 그냥 그들이 다 완전히 망해야 되는 것 같은데, 거기서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렇게 번제를 드렸더니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그렇게 끝나요, 오늘 스토리가. 그렇죠? 자, 이렇게 그모스한테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그렇죠? 모압 왕 메사가 마지막 이제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자구책으로 그모스한테, 그렇죠? 자기가 드릴 최선의 어떤 최상의 예배를 드린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네 주신한테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선물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그 연합군들이 다 그냥 흩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모압 쪽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들이 승리한 거예요. 그렇죠? 거의 그냥 자기들이 망할 뻔했는데 그모스한테 이렇게 왕이 될 마다들을 제사를 드리니까 저들이 정말 물러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죠? 오늘 27절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 이렇게 인신제사를 드린 다음에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 이 크게 경노함이 누구의 경노함인가? 우리가 이제 오늘 매일 성경에도 해설이 이제 이렇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걸 보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그 동맹군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이제 그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 해석이에요. 그래서 아니 저렇게 정말 자기 아들을 저렇게 제사를 드릴 정도로 저렇게까지 정말 저 사람들이 인간이야? 그러고는 그냥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만하자, 그러고 그냥 이렇게 자기네끼리 이제 해산을 해서 그냥 돌아갔다, 이렇게들 이제 해석을 이제 합니다. 근데 사실 이 크게 경노함이라는 게 주체가 불분명해요, 이 성경에. 그래서 이것이 이들의 주신이 그모스가 크게 경노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크게 경노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이 크게 경노했다는 것인지 주체가 없어요. 사실 이스라엘은 아니죠. 그들이 당한 입장이에요. 크게 경노함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끝이 이거를 이스라엘 쪽의 승리로 봐야 되는지 패배로 봐야 되는지 그런 끝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주신 이 예언이 이게 그럼 틀린 건가? 여기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진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들을 도와주신다고 해놓고선 아합처럼, 그죠? 아합 때처럼, 아합은 그때 목숨을 잃었지만 여기서는 요람의 목숨까지 잃지는 않았지만서도 하나님께서 요람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지 않으시고 뭔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것인지, 그렇죠?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는 뭘 하고 있나?
엘리사가 뭔가 답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엘리사는 이런 걸 알고 있었을까? 끝에 이런 반전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을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대답이 없이 끝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제대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답은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또 한두 가지는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만 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그 신령한 엘리사라 할지라도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끝에 이런 그 결말은 다 알려주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정말 그가 얘기한 대로 다 토시대로 다 토시 빼놓지 않고 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 같았는데 마지막 이런 어떤 그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것까지는 알려주지 않으신 것 같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이 정말 이 야훼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우리가 그런 표현 있잖아요. 알다가도 모를 뿐이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기도 하시지만 또 숨기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렇죠? 알려주실 때도 다 알려주지 않으시는 분인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되죠. 겸손해야 됩니다. 엘리사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 몰랐던 것이라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지 않으시는구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엘리사도 겸손했겠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점점 더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안다. 절대로 우리가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죠. 조심해야 되죠. 우리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또 잘 믿고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가 또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만 알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절대로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요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요람 입장에서는 정말 그는 끝까지 착각을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어제도 얘기했고 오늘도 여호와께서 이 세 왕들을 불러 모아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합니다. 다급하니까 여호와를 이렇게 정말 또 탓하고 말이죠. 평소에는 여호와는 저 뒷전이었는데 근데 이렇게 결국은 엘리사를 통해서 도움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막판에 이런 어떤 반전이 일어나서 완전히 모압을 멸망을 시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런 정말 승전을 얻지 않았습니까? 전쟁의 승리를 얻었습니다. 요람은 어떻게 될까? 그렇죠? 여호사밧은 조용해요. 그렇죠? 조용합니다. 그냥 오늘 여기서는 어떤 요람 중심의 어떤 그런 기록이니까 말이죠. 에돔 왕도 조용하고 요호람은 그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어떤 그런 도움도 받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경고를 받기도 하는 어떤 그런 두 가지 메시지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여기서 엘리사가 이렇게 다시 경각심을 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한테 가십시오. 그가 요람이 가고 싶지 않아서 안 간 게 아니겠지, 그렇죠? 가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엘리사를 찾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정말 평소에는 정말 맨 뒷전이었던 엘리사, 맨 뒷전이었던 여호와를 이렇게 자기가 정말 다급해지니까 정말 지금은 믿을 구석이 엘리사밖에 없고 여호와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정말 100%의 승전은 아니라 할지라도 도움을 받았고 그랬다면은 정말 내가 믿을 구석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호와밖에 없구나. 내가 이 정말 평소에 내가 의지했던 이 모든 우상들이 이건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엘리사가 처음으로 이렇게 이 왕들의 전쟁에
이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정말 이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만 또 다 말씀하지 않으시면서 당신의 뜻대로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오늘 우리가 요람 쪽을 받고 엘리사 쪽을 받는데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죠.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물이 없는 상황에서 물을 조용히 공급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원수들이 착각하게 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기도 하시고, 또 동시에 또 이렇게 정말 반전을 이루셔서 또 우리에게 완전한 우리가 원하는 것 100% 이상의 그런 것을 주시지 않으시면서 뭔가 여운을 남기시면서 또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실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중심을 두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야,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을 또 이루시면서 또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기도 하시지만 또 경고도 하시고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 기적을 이루시면서 하나님께서 도움도 주시지만 또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또 주권적인 역사에 참 겸손하라고 다 알려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묵상합니다. 우리 삶 속에 아버지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 속에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주권적인 또 역사를 또 우리가 정말 개입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또 우리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또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며 따라가도록 우리의 미래를 쥐고 계신 하나님께 더욱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오늘 말씀이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를 하나님만을 또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모르는 것은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고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극한 어려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고 고백했다면 아버지 아니면 또 이제 상황이 좋아졌다고 다시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